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분명한 진리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삶이 진정 풍요로운 삶이며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길임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매일같이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기 부모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 자녀의 참 부모이시며 삶의 주관자라는 믿음의 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적자 생존의 법칙 위에 자녀의 세속적 성공을 바라는 욕망의 힘입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한 경찰이 어린 학생에게 국밥을 사주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학원을 6개나 다니는데 숙제가 너무 많아서 다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오는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엄마 카드를 훔쳐가지고 부산 해운대까지 갔습니다. 왜 해운대까지 오게 됐냐라는 물음에 가족여행으로 왔을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 때문에 왔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지나친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드물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예수님 따르기를 바라며 오늘을 사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부모와 교사들은 자녀와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한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는 애굽 제국에서 히브리 민족이 크게 번성하여 애굽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애굽 통치자 바로는 히브리 민족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히브리인들을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무자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제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요게벳은 석 달을 잘 버텼지만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요게벳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 품에 안고 있다가 애굽 병사의 칼에 죽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 아이의 삶을 맡길 것인가. 요게벳은 하나님께 아기의 운명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갈대를 엮어 물이 새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 작은 요란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흘려보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이별이라니요. 울며 눈을 감아도 아이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럼에도 요게벳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자기 손에서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눈물로 아이를 당신께 맡긴 요게벳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주요 수원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크고 긴 강입니다. 강줄기에 폭포가 9개나 있고요. 그 공격성 강하기로 아주 유명한 악어하고 하마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작은 갈대상자가 강물을 타고 유유히 떠내려가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바로의 딸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를 시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었는데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우는 소리 들으면 어떠십니까?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기라도요, 울면은 짜증납니다. 부모님들 다 아실 거예요. 아기 우는 소리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아기 우는 소리의 음파가 사람을 계속 신경 쓰이게 한대요. 그래서 울음 그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그 소리가 사람 신경을 거스른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나야 되는데 바로의 딸은 그 아기를 보고, 그것도 히브리 남자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모를 구하는데 그 유모가 누구죠? 요게벳입니다.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신비롭고 기쁜 일입니다. 아이도 살았고 요게벳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병사의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어 나일강 유람을 떠나야 했던 이 아이와 슬픔으로 인해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을 요게벳을 모두 살리셨습니다. 이 아이가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의 모세입니다. 출애굽기는 막강한 애굽으로부터 히브리 민족을 해방한 지도자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요게벳이 당시 다른 부모들처럼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죽음을 당해도 내 품에 있어야 해 라며 끝까지 자기 소유를 주장했다면 이 아이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참 부모이시며 하나님께서 아이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한 행동이 아이와 자신을, 나아가 온 가족과 히브리 민족을 살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의 삶을 내게 맡기라. 믿음 없이는 행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마치 나일강에 있는 무서운 악어와 하마,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폭포처럼 세상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의 삶을 맡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는 과거 애굽에게 억압받던 히브리 민족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에게 핍박받아 위급했던 히브리 민족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는 충분한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소외된 분들이 계시지만 최소한 우리나라는 여건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자녀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여건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개념을 넘어서 교회로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양육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인을 양육하는 요람입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의 부모이자 교사이며 대부 대모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비춰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양육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나 제자를 너는 내 거야 라며 내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왜 부모가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쳤을까요? 이유는 부모 자신이 가장 아끼는 소유를 우상에게 바치면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고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생명보다, 자녀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생명이란 단순히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진정 사람답게 사느냐,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며 하늘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혹여 우리의 욕망에 가로막혀 그들이 누릴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소유물로 여기게끔 추동하는 힘은 바로 세속적 욕망입니다. 세속적 욕망은 우리 삶에 파고들어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교육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원칙을 세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속적 욕망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칙에 세워야 할 기둥을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옮겨 놓습니다. 세속적 욕망은 내가 편해야 하고, 내가 손해 입으면 안 되고, 내가 너보다 나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가치보다 나의 물질적 풍요가 우선인 삶의 양식을 가르칩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런 세속적 욕망에 이끌려 산다면 그곳이야말로 지옥입니다. 부강한 사람들은 더 부강해지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비참해지는 그런 세상, 그곳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전혀 먼 지옥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우리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경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코 나의 자녀와 나의 제자들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욕망을 아이들에게 투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일에 자녀를 교회에 꼭 보내십시오. 반드시 보내십시오. 너무 당연한 말을 하죠. 하지만 무엇이든지 기본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모세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집에서, 길에서, 누워서 잘 때나 깨어 일어날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것도 부족하니 자녀 손목과 미간에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까지 이 말씀을 새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일주일을 살펴보면 이 원칙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격려받는 날은 거의 주일 하루입니다. 하루.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주일 단 하루, 그것도 딱 1시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이마저 소홀히 한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과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일에 자녀와 함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것, 예배가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는 마치 아기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와 같습니다. 교회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참 부모이시고 너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훈련시킵니다. 또 세속적 욕망에 저항하여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 신앙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제가 교육 목사로서 우리 선생님들을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요, 여기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열정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존경스럽다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은 자기 물질과 시간 그리고 몸을 던져 교사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들 일터가 있고 자기 자녀도 있고 주일에는 또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저는 매주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나눌 말씀을 미리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가며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을 보면 존경심이 듭니다.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오후 성경 공부쯤 하루 빠져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오셔서 자리를 채우십니다. 졸더라도 채우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칙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사는 제자들로서 이들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에 저들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힘든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교사들이 낙심하고 실망을 예감하는 때가 있습니다. 1년 중에 4번인데요 언젠지 감이 오시죠? 시험 기간입니다. 저를 비롯한 교사들은 때론 허탈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가르쳐 왔건만 일주일 1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우선순위가 학교 시험에 밀릴 때 허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책하기도 하고요, 사기가 저하된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라. 앞서 봉독한 모세의 명령은 대충 지키든지 말든지 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교회의 교육적 책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신앙교육의 원칙을 강조하셨으며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아이가 또는 내 손주 손녀가 시험 공부해야 하니 아니면 피곤해 하니 좀 더 자게, 교회에 가기 싫어하니까 친한 친구가 오랜만에 놀러 왔으니까, 이런 이유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양보하시겠습니까? 한때 자녀의 자기결정권이 주목받으면서 자유방임형 양육태도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다 해주고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것이 자녀의 자율성을 높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가 하자는 대로 허용해 주든지 아예 방임하는 양육 태도가 옳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달 심리학자 바움린드는 연구를 통해 그것은 속임수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종단 연구를 통해 앞선 연구가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허용적인 부모 아래 자라는 아이들은 커서 충동적이고 반항적이며 성인이 되어서도 어른들에게 많이 의존한다고 합니다. 또 참을성이 부족하고 학업 성취가 낮으며 반사회적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방임형 부모 아래 자라난 아이들은 더 심합니다. 더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우울, 분노와 같은 심리적 문제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바움린드는 이상적인 양육 방법으로 민주적 양육을 권장합니다. 민주적 양육이란 자녀의 요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용적이지만 부모의 권위로서 적절한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자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은 쉬운데 되게 어려운 거죠. 또 가족이 의사결정을 할 때 자녀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가족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자녀의 생각과 감정,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양육입니다. 이런 양육에서 자라는 아이는 자기 조절 능력과 인내심이 높으며 학업 성취도도 높습니다. 또한 성인이 됐을 때 부모에게 협조적이며 부모의 감정과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회적이나 도덕적으로도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오늘 말씀에 비춰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적절한 울타리입니다. 부모나 교사들은 어떻게 적절한 울타리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따르기에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적절한 울타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일을 교회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부모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와 교사, 나아가 여기 계시는 모두가 우리 자녀들의 부모와 선생으로서 그리스도인 양육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본문 우리 주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12살이 되던 해 6월절에 온 가족 친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많던지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합니다. 하루나 가가지고 발견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하루 종일 찾아도 없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아들을 찾아 나선 지 3일 만에 성전에서 드디어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좀 사투리를 섞어서, 아이고 아야, 어쩐다고 말도 안 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냐?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냐? 그러자 12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어찌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집에 돌아온 어머니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제가 마땅히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땅히 예배하는 교회의 삶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3일을 성전 교사들과 지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예수님 굶으셨을까요? 금식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을까요? 상상을 더하자면
우리 어른인 선생님들이 소년 예수님을 먹이고 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을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고 깜짝 놀랐지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참 부모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니 내 주장을 따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맡겼습니다. 마리아는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눈앞에서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느끼는 어머니 아픔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고통을 곁에서 함께 했을 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분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모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의 참 부모이시며 이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이들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위하여 주일에 교회에 보내는 행동입니다. 이 기본에 충실할 때 비록 아주 작은 일 같지만 결국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삶을 통해 생명과 평화, 정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며 우리 모두는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